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의 군대 장관들인 요압과 또 아비새가 주변에서 이제 침략했던 아람의 군대, 암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소바 왕 하닷에셀 또 아람, 암몬, 모압, 에돔과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으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읽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오늘 이 10장에서 또다시 암몬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10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 주변의 아람 나라, 암몬 나라, 이런 블레셋이나 또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을 계속 쳐서 그들을 참으로 조공을 바치게끔 만들 정도로 그들에게 더 강한 그런 능력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이 다윗에게서 벗어나고 또 자기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공격함으로 큰 힘을 발휘하려고 계속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드셔서 몇 번의 거듭되어진 전쟁에서도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다시는 다윗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넘볼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10장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8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대단하게 큰 능력과 군사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만 의존해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이 이러한 지혜가 있어 보여도 이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큰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싸움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가장 가운데 동쪽으로 이 암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남과 북 한반도 전체를 예를 들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강원도 쪽,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부터 동쪽으로 서울이 한반도 땅에서 가운데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강원도쯤 될 텐데 바로 그쯤에서 암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바로 밑에는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 밑에는 경상도가 있죠. 자, 이 경상도쯤에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그 밑에, 우리나라로는 경상도 밑에는 그냥 바다입니다만 바로 그 남쪽 바다 그쯤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 자,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자,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는 다윗과 그래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하논이 암몬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암몬의 왕이었던 그 죽은 나하스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조문 사절을 좀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바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윗이 바로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고 생명의 은인이기까지도 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번에도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 이 암몬 왕 이 나하스가 다윗을 일시적으로 도왔던 때가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나하스 왕 암몬의 왕이 죽고 나자 다윗이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의 그 신하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암몬 땅으로 건너갔는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자기의 이제 암몬 왕, 새로운 왕이 된 한운에게 이제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언제나 문제는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새롭게 왕이 된 한운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낼 때에 이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나하스 왕 때부터 그래도 다윗하고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사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들을 정성껏 잘 맞이하면 됐을 일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이 암몬의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던 이 한운에게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이 관리들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되게 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이여, 다윗이 이렇게 조문사절단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당신에게 보낸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저 당신의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조문하러 온 줄로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그 다윗의 신하들이 이 성을 엿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라고 잘못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크게 패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요즘에 뉴스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어서 이제 5년 동안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됩니다. 불과 이제 한 5개월밖에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도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검찰로서 오래 검사로 생활하다가 검찰총장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 이 정부가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잘 안정되게 또 정치적으로도 또 성숙되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무슨 핵관이니 그러면서 무슨 핵관 그러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내가 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니 자기들의 그 발언에 힘이 세지면서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결국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바른 조언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의 정치가 더 아주 어수선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운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할 텐데 이 암몬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할 새로운 왕 한운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이것을 오히려 그 부하들, 그 신하들이 잘못된 말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문하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잘못 조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한운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잘못된 판단은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한운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조언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정말로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한운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큰 패배를 경험하면서 암몬이 많은 그러한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이 나라의 최고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바르게 분별할 줄 모르면 나라가 매우 이 지금 암몬 나라처럼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10장을 읽으면서는 더더욱 암몬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된 이 한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분별력 있게 듣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력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그 행하는 일들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찌됐든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한운은 자기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그저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 한운, 이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의 그 조문 사절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습니다. 여러분,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많이 이 수염을 다 깎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명예와 또 큰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수염을 기르지 못합니다. 수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인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수염을 깎이느니 내가 오히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고대 세계에서의 수염은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로 여겨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 그 신하들을 수염 절반을 깎았다. 이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이렇게 수염이 턱에 이렇게 길게 되면 한 반쯤을 아래서부터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수염이 이렇게 양쪽에서 나게 되면 한쪽만 다 깎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턱에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데 이쪽 한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다 깎아버리면 그럼 나머지 반쪽만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염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사절단들의 중동 볼기라고 하는 것은 엉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옷을 그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끔 옷을 잘라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윗 왕으로부터 사절단으로 보내졌으니 그저 나라의 다윗에게 큰 신임받는 아주 그래도 큰 그런 관리들인데 그들의 수염의 반쪽을 잘라내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옷을 잘라버렸으니 매우 수치스럽게 이 조문사절단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의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 왕은 매우 배려심 깊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참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니 그저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들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다윗의 신하들을, 이 조문사절단들을 수염도 깎아버리고 옷도 다 엉덩이가 드러내게 잘라버려서 돌려보냈으니 암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사건은 벌어졌는데 다윗이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우리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려다 보니 이제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왕,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한운이 용병을 부릅니다. 돈을 주고 군사들을 이렇게 사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벳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갈릴리 북쪽으로 한참 북쪽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리아가 바로 지금의 구약 성경의 아람 나라가 되는데, 이 아람 나라에는 여러 작은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왕국들을 일컬어서 벳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바로 이렇게 작은 소왕국들, 소바라든가 벳르홉이라든가 이런 작은 나라들이 큰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아람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그 가까이에 있는 마아가 나라의 왕에게서 1,000명,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 다 합해서 33,000명의 그 군사를 고용한지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용병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 용병들과 함께 싸우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7절의 말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결국 이 한온이 다윗의 이 조문사절단들을 아주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다 주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고 또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싸움에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싸움 앞에 나아가면서 그 형인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아람 군대와 싸움을 벌이겠다. 너는 암몬과 싸움을 벌여라. 그런데 만약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만약에 아람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만약에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싸움을 벌이러 나아갑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요압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서로 이제 협공을 해서 서로 도움을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 전쟁에 나아갔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요압의 이야기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압은 자기의 왕인 다윗 왕처럼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나아가면서
그 자기 동생과 군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여기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또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늘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늘 우리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싸울 때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결국 이 암몬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을 했지만 이 아람 사람들이 결국 다 요압에게 패해서 도망을 치니까 이 암몬 사람들도 그저 다 도망을 쳐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승리했는데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패배하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또 한 번 싸우러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다시 집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또다시 이제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여러분이 하닷에셀은 우리가 앞에서 보는 이 소바라고 하는 왕의 나라의 왕입니다. 8장에서도 소바 왕 하닷에셀이 다윗과 싸움을 벌이다가 다윗에게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 아람의 소바 왕 바로 이 하닷에셀이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유프라데강 건너쪽에 있는 용병들을 또다시 그들을 동원시켜서 이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들이 다 진격해서 와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닷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을 데리고 와서 그 소박이 모든 군사를 통할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결국 그의 군사령관 소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람의 군대는 또 한 번 싸우러 왔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의 군사령관 바로 요압과 아비새가 아람과 암몬의 이 연합군을 그들이 다 물리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19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암몬의 왕 한운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결국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게 됐지만 아람의 북쪽의 아람 나라의 여러 소왕국의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이 용병으로 참여했지만 한번 큰 패배를 경험하고 다시금 그 자존심 상한 마음을 회복하겠다고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또 한 번 큰 패배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저 북쪽의 아람 나라가 이 에돔을 돕지 않기로
이제 에돔과는 함께 돕지 않겠다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에 수차례 싸움을 벌여도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굳건하게 언제나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모든 삶에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 다윗의 조문 사전들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다 주므로 이 일로 인하여 암몬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큰 패배를 겪게 되고 이 암몬을 돕겠다고 참여했던 아람도 큰 패배를 번번이 경험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히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둔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늘 영적인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처럼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5년 전의 국정을 잘 수행해 가게 하시고 주변에 여러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력 있게 들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또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모든 삶의 영적 승리를 이룰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